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저번에 1장에 이어서 2장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2장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고생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무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당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금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사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함께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지난주는 아니죠.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하는데, 이번 주에는 5째 주입니다. 그래서, 제시가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 베드로후서 1장 했잖아요. 그때 뭐가 나왔냐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여 그 신적인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도록 너희가 늘 노력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적 소경이고 그리고 자기의 죄가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는 사실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거를 버리고 다시 그 옛 죄로 돌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옛사람, 이 세상에 멸망의 길로 가는 이 세상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께서 전체적으로 계속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3장에 가면요. 베드로후서 3장은 이제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을 말하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되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3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런 말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 1장이나 2장이나 3장이나 베드로 사도가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우리 모든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경건하게 너희가 계속 연습을 해라.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3장 11절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에게 결국 마지막 결론을 말한 것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하는 이런 심판 속에 너희도 같이 심판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2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참 의미심장한 경고라면 경고고 주의라면 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런 말을 했죠. 여기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단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거짓 지도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 지도자들. 이것을 성경은 굉장히 이 마지막 때에 조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때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 중에 거짓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구원의 날이 가까워올수록 이 마귀가 믿는 자라도 발을 헛디뎌서
실족하게 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 돼 있거든요, 성경에. 이제 마귀가, 여러분이 마귀라면 믿는 사람을 작업을 들어가겠어요? 안 믿는 사람을 작업을 많이 들어가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 할 것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벌써 잡아놔 고기야. 그냥 그대로만 잘 관리하고 잘 하게 해주면 얘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지옥을 가거든요. 심판을 향해 가거든요. 근데 마귀가 제일 챌린지하고 제일 애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도 실족해 하려고 한다. 그런 말을 성경에 우는 사자처럼 너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나 선생들, 즉 영적 지도자를 하나 마귀가 넘어뜨리면 이 수학이 대단하거든요. 적어도 뭐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나를 넘어뜨린다. 그러면은 적어도 내 밑에 몇 명 안 돼도 한국에서도 있고 가족도 있고 영적으로 제가 기도하고 조언하고 상담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아마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데 많이 성공할 거예요, 제법.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잘못되니까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다른 교회도 안 가고. 아이고 예수 이거 막 목사도 족보라지인데 뭐 하려고 믿노? 그러면서 그냥 떠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기가,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냐면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더 심판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선지자 또는 선생 또는 영적으로 조금 먼저 믿었다, 또 뭐 영적으로 체험을 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 밑에 어린 성도나 이제 자라가는 성도들도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잘 분별을 해야 되고, 저게 진짠가 가짠가. 그 내 영혼을 지금 끌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뭐 그냥 뭐 무슨 사업을 이끌고 간다든지 뭐 건강을 이끌고 간다든지 이런 거는 뭐 솔직히 망하고 조져봐야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을 이끌어주는 그런 멘토는 영원히,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는 온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산 영혼을 전도를 해가지고 지옥으로 보낸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막고 서 있다. 그런 말도 했고, 예수님이 친히. 또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름텅이 빠지지 않겠느냐. 둘 다 지옥 간다 이거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영어로 읽었나 한글로 읽었나 하여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간증책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아가씨인데 27살인가 하여간 그때 이렇게 천국을 갔다 와서 책을 쓰고 하나님이 책을 써놓고 다시 오라 해갖고 맨날 몇 월 며칠에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가겠다 정확하게 친구들 모아놓고 예배드리다가 그 시간에 딱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해놨는데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분이 지옥을 갔대요. 지옥을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처음에 먼저 지옥을 보여주고 나중에 천국을 보여줬대요. 근데 이분 침례교인이고 전혀 그런 뭐 오순절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다 침례교인인데 가족들이 제일 신앙이 없다고 이 딸을 형제들이 제일 걱정한 케이스래요. 쟤는 신앙이 제일 없어서 어떻게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기도를 좀 약간 본격적으로 하니까 이런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될까봐 더 막 이렇게 은혜를 못 받게 했겠죠. 근데 재미있는 그 뭐 책을 다 말할 수는 없고 여러분도 그 책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지옥을 갔는데 모든 교인과 목사가 교회가 몽땅 같이 지옥에 와 있더래요. 그리고 그
지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나 너무 신기하죠? 근데 목사님이 앞에 서서 막 설교를 막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저쪽에 앉아있던 장로가 막 일어나가 막 삿대질을 하면서 네가 그따위 설교나 했으니까 우리가 다 여기 왔지.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또 목사가 내받아 치고 막 이 장로가 이러고 저 장로가 이러고 막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서 막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막 말다툼을 하고 그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이 교인 전체가 다 가가지고.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읽으면서 야 이럴 수도 있구나. 또 이건 또 다른 사람이 지옥에 갔다 와서 본 간증인데요.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이 와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너무 은혜로운 말을 지옥에서 하고 있더래요. 여자 목사님이 30년을 목회를 하고 왔대요. 그리고 꽤 유명한 목사님이래요. 이 세상에서도. 근데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지옥에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지옥에 와 있다. 저 정도 믿음이 되면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봤대요. 어찌된 일입니까? 저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을 설교하는데 왜 지옥에 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만 성령으로 안 했느니라.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목사직도 하고 전도자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과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기 열심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교회가 칭찬해 주니까 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이거는 보람 있는 일이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있다고 없다 쳐도 이거 믿으면 착하게 살고 좋은 거지. 이런 자기 인생관이 거기 꽂혀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일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사회 활동을 할 때 무슨 노조 이런 운동하는 사람도 얼마나 자기 신념이 강하면 막 분신 자살을 하잖아요. 자기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를 정도로 그 이념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성령으로 안 하는 사람들도 물론 악령이 붙어 있긴 하겠지만 그런 위대한 일을 합니다. 무서운 일들을.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의 종들 사이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있고 자기가 신념으로 주의 종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가서도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가면 되죠. 근데 계속 자기 열심으로 신학이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이 학문적으로 목사를 하고 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쪽 세계도 그래요. 악령의 세계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진짜 신을 받아갖고 하는 무당이나 이런 사람이 있고요. 가짜가 있습니다. 저쪽도. 이 철학 책 공부해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치로 가보지 않았겠지만 가면 달라요. 이 진짜 신을 받아가는 사람은 자다라 책이 없습니다. 글자 몰라도 돼요. 왜냐면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다 가르쳐 주거든요. 내가 옛날에 명실할 때 우리 집에 큰 무당이 우리 집에 손님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계룡산에 큰 신내림 다시 굿 같은 거 이제 좀 영빨이 떨어지면 또 가요. 갈 때마다 우리 집에서 올림머리를 쫙 비싸게 주고 하고 가거든요. 근데 내가 항상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그날 올림머리 하는 날은 절대 말을 안 해요. 부정 탈까봐. 내가 막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야 이 미친년아 이래도 대답을 안 할 정도로 가만히 있어요. 부정 탈까봐. 그때 나는 이때다 하고 막 더 열심히 전도하죠. 지금 계룡산에 구더러 가는 사람을 내가 미친듯이 전도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요. 다 보인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래 됐냐면 굉장히 몸이 약했대요. 결혼을 하고 애도 있었는데 몸이
너무 허약해지니까 자기가 이제 그 몸을 좀 낫게 하려고 절에를 갔대요. 절에 가갖고 이렇게 앉아갖고 있는데 절에 이제 벽에 보면 나한상 뭐 이런 이상한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 그림 속에서 귀신이 나오더래요. 그림 속에서 실제로 그 그림 속에서 그 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 안으로 들어왔대요. 걸어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들어올 때 이랬대요. 천금 같은 내 딸아, 만금 같은 내 딸아, 어디 갔다 이제 왔노? 그러면서 싹 들어왔대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다 보인대요. 딱 그 사람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있는 사람은 십자가가 그 사람 앞에서 먼저 이렇게 걸어온대요. 십자가가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괴로운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또 내가 올림머리를 잘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저를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좋아했어요. 서로 약간 좋아한다면 좀 뭐하고 좀 서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이. 그래서 자기는 외롭고 하니까 이제 말은 안 해도 뭔가 또 호기심도 있었겠죠. 나도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자기도 그쪽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서로 나누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말이 그 신을 버릴 수가 없대요. 버리면 자기 죽는데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지옥을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런 말도 했는데, 내가 하는 말은 진짜 귀신을 받아가 무당하는 사람은 영빨이 다릅니다. 막 작두에서 춤도 추고요. 다 보이고요. 뭐 이런 책 같은 거 철학책 필요 없어요. 다 보여요. 이 사람 애가 맺히고 뭐 그 사람 부모 선산 무덤까지 다 보인대요. 무덤이 어디 있네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렇게 다 보여준대요. 그런데 하물며 더 큰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저쪽 무당 악령을 따라가는 것들도 사람들도 저렇게 도사토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멍청해가 맨날 책만 보고 해가 되겠어요? 책도 봐야 되지. 이거는 하나님이 쓰신 책이니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책도 보지만 실제적인 그 귀신과 무당들이 통하는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통해야 돼요. 특히나 영적 지도자라면.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어떤 목사님이 700명 교인이 있는데 부임을 했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따라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이제 이 700명 비율을 다 맞추려면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700명 비유 안 맞춥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음성만 듣고 목회하지. 하나님 음성을 듣지.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내가 700명 말 안 듣습니다. 그랬다니. 그 사람 진짜 목사예요. 영적 지도자는 이 사람 비유 맞추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지간히 영적으로 성화된 사람 아니면 하나님하고 뜻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내부터 잘 없어요. 그래서 사람 말 들으면 거의 99% 마귀 쪽으로 쏠려간다고 생각하면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딱 맞는 것 같아. 저 사람하고 내하고 딱 마음이 딱 같은 의견이네 싶어도 기도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영 다른 응답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이구 기도 안 해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큰 재앙을 당할 뻔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왜 그러면은 이런 거짓 사람들에게 따라갈까?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고,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뭐라세요? 탐심으로 이득을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탐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어찌하든지 인간 기본적인 이기심을 가진 사람이고, 또 많은 성도들을 자기가 부릴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당연히 자기 이득을 챙기는 쪽으로 모든 걸 하겠죠. 자기 이득을 챙기는 쪽으로. 그래서 지어낸 말을 지어낸다고요. 또. 이 성경을 푸는데 성경으로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뭐 거짓 선지자라고 뭐 성경 안 하고 뭐 다른 거 뭐 잡지나 이런 거 갖고 하면은 그건 더 거짓이라는 게 확실하지만 성경으로 하니까 더 헷갈리잖아요.
거기도 성경 공부 열심히. 신천지는 뭐 성경 공부 안 합니까? 신천지는 성경만 공부해요. 주석도 다 버려요, 그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성경만 공부하고 이만희가 풀어지는 대로만 공부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자기 탐심, 자기 야망, 자기 이득을 삼아서 자기 집단의 이득, 또 자기 교단의 이득, 또는 뭐 심지어 자기 국가의 이득, 그런 것까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것으로 이걸 막 이리저리 끼워 맞춥니다. 끼워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가되 그 목사님의 리더의 그 영적인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가 뭐 크다 이래 큰 정도면은 뭐 하나님이 봉해 주으니까 이래 크겠지. 저는 왜 그래 커요? 힌두교 사다가 왜 그래 커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살아계셨을 때 그랬어요. 야, 절도 믿고 절도 맞고 기독교도 맞고 다 맞지. 절에 가는 사람들은 그럼 바보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게. 그 사람들도 뭔가 맞으니까 가지. 절에 가는 사람 바보가. 이러면 바보지 내가 그랬어요. 네. 바보니까 가죠. 왜냐면 절에서도 가면 다 좋은 말 하잖아요. 나쁜 말 하면 그 절에 가겠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본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다 좋은 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성경인지. 중들도 성경 봅니다. 중들이 성경 봐요. 성경 보고 이 예화를 자기들 식으로 풀어가 말을 해요. 목사도 불경을 보잖아요. 목사는 나는 그런 목사 제일 싫어요. 뭐 불경에 뭐라고 돼 있다, 뭐 유교에 뭐라고, 뭐 논어에 뭐라고. 아니 지금 성경도 다 풀어주기고 1년에 한 번 풀기도 내가 이 강의 한 장씩 해도 1년에 저는 옛날에 한국에서 교회할 때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성경을 우리 성도들에게 1년에 한 번 다 풀어주고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에는 뭐 어디서 나가고 수요 예배는 어디서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오전 예배는 어디서 나가고 오후에는 어디 나가고 금요 예배는 어디 나가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거를 중간 딱 4등분 이렇게 해가지고 쫙 나갑니다. 그래서 참석을 다 하면 이걸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주일날만 예배드리면 그 주일날 가는 쪽만 알게 되는 거죠. 아무튼 성경을 풀고 하나님께서 이 신천지 가보세요. 얼마나 성경을 기똥차게 푸는지 몰라요. 저도 2번 가가 들어봤거든요. 예. 하도 누가 좀 와봐달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갔는데 성경 착착착 여기 넘겨보세요. 여기 넘겨보세요. 여기 넘겨보세요. 여기 넘겨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이요 막 빨려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특히나 이 말씀 위주 이게 강하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는요 말씀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진짜 오직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따라갔어요. 왜냐면 목사들은 그만큼 안 풀어주잖아요. 조금 읽고 뭐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신천지는 그야말로 성경만 가지고 이만희 이론을 다 맞춥니다. 이 성경이 무서운 책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반드시 이 마지막 때는 많이 나와서 성도들을 불법에 빠지게 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아 홍수도 언급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2장 6절에 보시면 본을 삼으셨으며 그런 말이죠. 본을 삼았다고 했죠. 그죠? 본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example. 그러니까 성경은 다 example이에요. 가인과 뭐 아벨 나오죠? 그럼 그때 뭐 가인이랑 그 미친놈이 있었어. 동생을 때려 죽였대. 이게 아니고 우리가 히브리서가 뭐라 돼 있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example이에요. 지금도 가인 같은 사람이 있고 아벨 같은 사람이 있고 가인 같은 교회가 있고 아벨 같은 교회가 있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고 사라 같은 교회가 있고 하갈 같은 교회가 있고 음녀 교회가 있고 신부 교회가 있고 다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찾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냥 뭐 대충 다니면 안 돼요. 목숨 걸고 내 영혼을 지금 놓고 뭐 판돈 놓고 하는 건 아니고 내 영혼을 놓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뭐하러요? 돈 벌라고 해요? 돈 벌려면 교회 오지 마세요. 저 돈 버는 세미나 있잖아요. 돈 버는 세미나. 그거 잘 가르쳐줘요. 비즈니스 이런 거 책 많이 보고. 교회 오면은요, 영혼을 구원받는데. 영혼을 구원받는데. 그러면 내가 영원히 한 번 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 지옥 천국을 가는 걸 결정하는 이 중대한 내 일생을 다 걸어도 밥을 못 먹고 굶어 죽어도 이것에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곳은 뭐 이 세상은 살아봤자 100년이잖아요. 저곳은 영원이라니까. 영원. 그래서 우리 이한 목사님 그랬대요. 영원의 넓이가 호주 땅만큼 넓다면 이 세상의 이성의 넓이는 이 앞에 2cm밖에 안 된대요. 2cm. 그 2cm 잘 살려고 호주 땅만큼 포기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정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을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지도자는 자기가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가 안 되도록 매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의 꿈도 믿지 마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꿈을 꾸고 하나님이 환상도 주지만요, 그게 내 것 끝까지 맞다 이러면 안 돼요. 항상 나는 틀릴 수 있다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본을 삼았다. 물심판, 불심판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 앞으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일어날 본을 삼았다. 후세, 즉 마지막 불심판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그래서 9절에 보면요. 2장 9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게 계속 있게 한다 했어요. 그럼 답이 뭘까요? 자기가 경건하면 건짐을 받을 것이고, 자기가 불의하면 하나님이 건짐을 받으려고 몸부림쳐도 심판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눌러놓는다잖아요. 그래서 머리로 되는 게 또 아니고, 뭐 누구 잘 만나가 따라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오직 자기가 변해야 돼. 자기가 경건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경건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랬잖아요. 뭐 하나님이 건지셔야 돼요. 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어떤 꼴이냐면요, 꿀물에 빠진 파리들이에요. 꿀물에 빠진 파리들. 파리가 꿀이 맛있어가지고 조금 핥아 먹다가 발이 쫙 붙어버렸어요. 근데 꿀은 배 터지게 먹었는데 이제 지 좋아하는 꿀에 배 터지게 먹고 온데 꿀팩을 하고 꿀 무덤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맛있고 좋은 꿀인데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꿀에 빠진 파리들은 어떻게, 자기는 못 나와요. 누군가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이렇게 건져가 물에 씻어줘요. 그죠? 그러니까 이 꿀이 다 씻어져야 날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꿀 안 물라겠죠. 아, 달콤한, 안 돼. 나 그때 건짐을 받았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꿀물같이 달잖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인 사람들, 어릴 때부터 확 이제 부모가 너무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을 안 가르치고 무조건 끊어버리고 막 교회만 가라고 두드려 패고 막 그냥 가둬놓고 막 너무 폐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신앙교육을 시키면요, 이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자유가 되거나 결혼을 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날개 달고 도망가 버려요. 왜냐면 세상 맛을 한번 살짝 보잖아요. 친구들하고 막 놀아보고 뭐 세상 맛을 살짝 보니까 이 꿀맛이거든요.
이런 세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엄마한테 이때까지 속았네. 우리 아버지한테 속았네. 우리 목사한테 속았네. 그리고는 막 그 재미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꿀 속에 꿀단지 안에 들어가 버려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근데 이제 누군가 그 가족이 기도를 하죠. 그 우리 옛날에 헤더 목사님이라고 우리 같이 살았는데 호주 여자 목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네가 아무리 세상으로 들어가도 네 엄마나 할머니나 누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포기해라 그랬어요. 니는 그 꿀물에서 못 있는다. 포기해라. 헤드 목사님이 마약도 하고 뭐 하여간 끝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폭주족들지 사이키 막 그 전과범 이런 사람하고 놀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와일드한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약단한테 막 들켜가지고 얘 여자인데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막 얘기하면 재밌어요. 자기가 시드니에 살 때 그런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 살았겠죠. 그럼 거기는요 막 싸우면 엽총 들고 싸운대요.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침례교 장로와 딸이거든요. 장로 무남동이에요. 목사님 옆집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 자식하고 그냥 갔다 왔다 하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딱 세상 맛을 보니까 너무 꿀맛인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고 막 재미있게 막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러더라고. 뺑뺑뺑뺑 하나님 떠나가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모퉁이에 딱 하니까 하나님 딱 맞아 서 있더라고. 아무리 도망가봐라. 네가 포기해라. 내가 그래가 끌려온 사람이다. 그래갖고 막 남편을 청피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가 막 이 마약하고 우울증이 좀 있는데 더 우울증 있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더 우울해져. 들어보면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꿀물에 빠진 파리 같은 신세들인데 하나님이 건져줘야 돼요. 시험에서 건져줘야 돼요. 꿀물에서 건져줘야 돼요. 하나님이 건져줘야 돼요. 파리는 자기가 못 나온다 했잖아요. 누가 건져줘야 돼요. 그 건져주는 분이 하나님이고 건져주도록 기도를 하는 분들이 뭐 주위에 신앙 좋은 부모나 가족이나 목사님이나 그런 이제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건짐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시 그 꿀물에 자꾸 들어가면 안 되죠. 이제 다시는 그 꿀을 맛있어도 안 먹고 그냥 대충 먹고 살아야지. 파리가 앉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데 가서 먹어야지. 그죠? 파리가 야 쩍 붙는 데는 앉으면 안 돼. 아무리 맛있어도 쩍 붙으면 안 돼. 어때? 바슬바슬한 데 앉아. 거기서 딱 먹고 일어나야 돼. 쩍 붙으면 거기 붙어보죠. 발이 붙어보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세상을 살 때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적당히 연결은 돼요. 그러나 쩍 붙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하고. 꿀에 쩍 붙으면 못 떨어지는 것처럼 쩍 붙으면 아우 나는 뭐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 전도사가 부산에 가면 완월동이라고 완전 장녀촌이 있잖아요. 매춘촌. 거기에 전도하러 갔어요. 장녀들을 구한다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그냥 자기도 기생오랩이 됐잖아요. 자기 영역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꿀물에서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야 되고 조심해서 발을 디뎌야 돼요. 파리처럼 꿀에 한 발만 붙어도 팔이 못 날라요. 한 발 붙으면 좀 이따가 그거 뛸라다가 두 발 붙잖아요. 쥐들이 저 듯에 그래 붙거든요. 한 발 붙었다가 뛸라가다 두 발 붙고 또 뛸라다가 붙고 이러거든요. 꼬리 붙고 막 머리 붙고 쫙 이래 붙어 있잖아요. 쥐가 그 찍찍이에 붙어 있는 거 봤어요? 아예 한 발만 붙었을 때 친구를 불러가지고 야 내 좀 뛰라 하더니 이 발목을 잘라라. 그죠? 네 오른 눈이 실족해 하거든. 눈을 빼라. 네 오른 팔이 실족해 하면 팔을 잘라버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정말 경건하게 살게 합니까 마귀가? 얼마나 유혹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귀는 누구나에게 가장 그 사람에게 약한 버튼을 안다. 그 사람이 뭐를 눌리면 마귀에게 쩍 붙는지 마귀는 알아요. 다 그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가
그 세상에서 발을 뗄 수 없게 하는 어떤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심각하면 마약이나 노름이나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조금 덜한 것 같아도 뭐 테레비 연속극 매일 다 봐야 된다 뭐 이런 아줌마들, 그 연속극 아침 저녁으로 다 보면요, 나는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5학년까지 연속극 다 보고 끝냈어요. 연속극이 내 인생을 망치겠더라고요. 나는 그때 뭐 MBC, KBS 뭐 이런 거 몇 개 있었거든요. 그 연속곡을 전부 다 외워갖고 딱 여기 테레비 바로 밑에 딱 요래 누워가 따르르 돌리는 거거든요. 그때 채널이 MBC. 이번에는 뭐 이래갖고 하나를 다 봤어요. 원래 난 스토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거 끊어야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나를 자꾸 영적으로 되지 못하게 하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더 은혜를 받고 더 묵상을 하고 또 경건하게 되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연인이 될 수도 있어요. 부부끼리도 그럴 수 있어요. 부부끼리도 서로가 자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 돼야 되지. 우리 하나님 믿고 하려니까 너무 놀러 갈 시간도 없고 막 우리 좀 일요일 빼먹고 오전 예배만 가고 오후에 놀러 다니자. 그래 우리도 하나님 우리 차를 폐차시켰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집사 때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그냥 오전 예배 급하게 드리고 오후 예배 맨날 놀러 다녔어요. 우리 남편이 차를 사가지고. 그래가 어느 날 이 논두렁이 세 바퀴 굴어가지고요. 그냥 사람을 하나도 안 다치고 차만 완전히 폐차돼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차도 없이 차 할부금을 넣었다니까요. 차를 또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할부금 2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이랬어요. 구를 때 논두렁에 이렇게 구를 때 하나님께 이랬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바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랬대. 근데 우리 남편 보고 당신은 뭐라 했어?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자기는 왜 이런 일이 막 이랬대. 근데 그것이 우리의 차이야. 나는 부를 때 알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랬거든요. 우리 가인은 자고 있다가 차 안에서 굴러가지고 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 있었어? 이러면서 나왔어요. 너무 웃겼어요. 여러분 자기가 경건하게 살려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 세상 성공도 그렇잖아요. 우리 제시가 고시 공부를 했지만 고시촌에 갔을 때 그 고시 학원 강사가 그랬대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힙으로 합니다. 궁둥이로 하는 겁니다.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고시촌에 앉아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늘나라에 가려면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화내지 마라.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거를 늘 외워도 화날 상황만 되면 화가 팍 나오잖아요. 그래 옛날에는 이 쪽지를 이렇게 넣어 다니면서 화가 나면 이렇게 보고 화를 내지 마라. 보고. 그래 나는 옛날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성도에게. 그럼 카드로 코팅을 해가지고 다 줘요 내가. 그리고 카드를 넣고 다니라고. 아니면 당신 화장대 앞에 붙여놓으라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다 붙여놨어요. 우리 제신 지금도 갖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뭐 준 거를. 그걸 자기가 약한 버튼이 나올 때 마귀가 그 버튼을 꽉 누를 때 그걸 빨리 꺼내갖고 말씀을 막 외우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여기 보세요. 14절도 보세요. 14절.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그랬잖아요. 굳센 영혼이 돼야 마귀가 유혹을 못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마귀가 포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마귀가 포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마귀는 물론 죽을 때까지 포기는 안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포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시간 낭비가 되네.
이 성도한테 내가 공격하는 건 본절이 안 나오네. 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계속 유혹하고 버튼을 눌러도 말씀으로 계속 이겨나가면 마귀가 시간 낭비이다 싶어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또 좀 있다가 한번 와봅니다. 또 한번 눌러볼까? 이러고 또 한 번씩 누르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딱 누를 때는 여러분이 딱 감이 옵니다. 야, 이 공격 들어온다. 이거 알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또 다시 핸드폰이나 모든 걸 끄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나 뭐 잘해왔으니까 잘할 수 있어. 아니요. 마귀가 버튼을 누를 때는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특별한 공격이기 때문에, 저번에 해보고 갔는데 얘가 그냥 똑같은 강도로 오진 않거든요. 더 뭔가 준비를 많이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도 높게 여기서도 수비를 하고 또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최대의 공격은 뭐다? 최대의 수비다. 그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더 성경 많이 읽고 막 나가서 전도하고 막 더 찬양하고 막 슬픈 일이 있으면 더 기쁜 찬양하고 막 마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미워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싸우고 이러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세력을 얻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걸 요새라 그러잖아요. 스트롱홀드라 하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그 사람에게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가 잠시 앉았다가 가는 거하고 잠시 앉았다가 똥을 싸고 가는 건 똥만 털면 되는데 새가 여기 완전 둥지를 지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어떤 그 약한 세상 것에 탐욕에 또 세상 것에 어떤 놓이지 못하는 부분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요, 그 부분이 자기가 이 마귀의 집을 까치집처럼 이 생각 속에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자기는 몰라요. 그게 자기의 그냥 캐릭터인 줄 알아요. 나는 본래 이래, 또는 뭐 우리는 대대로 이래, 이런 식으로 자기화돼 버리거든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굳세어야 됩니다. 굳세어라 금수나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굳세어야 돼요. 어떻게 굳세어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나무가 절벽 제일 위에 낙낙장송 절벽 끝에 서 있는 나무하고요, 이런 평지에 호주같이 이렇게 바람도 잘 안 오는 데 서 있는 큰 나무하고요, 뿌리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 절벽에 서 있는 바람을 늘 맞는 나무는요, 자기 키보다 뿌리가 수십 배 길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물어도 그 뿌리는 저기 가가지고 저 강에 박혀 있대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가물어도 지는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람을 안 맞고 큰 그런 나무들은 뿌리가 깊지 않아가지고, 여기 나무들 스톰은 팍팍 넘어져 있잖아요. 내가 뿌리 보면 진짜 웃었거든요. 그 큰 나무가 뿌리가 얼마 안 돼가 그냥 복잡해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와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의 뿌리가 깊이 하나님의 그 심장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환난과 스톰이 인생에 와도 사면의 마귀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자기는 그 깊은 영생의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별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만사가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병도 안 걸리고 돈도 잘 걸리고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영혼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불리하고 죽음 앞에서도 내 영혼을 구원받는 것을 선택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굳세어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15절에도 보면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발람. 재밌잖아요. 발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귀에게 책망을 받았다. 이렇게 있어요. 16절에 나귀에게. 나귀를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이 선지자를, 발람은
큰 선지자거든요. 왕들이 불러가 조언을 듣는 선지자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모압 왕이 이 발람을 불러갖고 야 이스라엘이 지금 이집트에서 이렇게 사람 모든 나라를 다 무찌르고 지금 홍해도 막 마른 땅으로 만들어가 건너오고 지금 들어보니까 막 가당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다 하지 않나 만나가 다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안 하나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뒤따라다니고 앞서가가지고 온다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완전 쫄인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모압도 보나마나 이 이스라엘에 죽겠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박수무당이에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되고 축복하면 축복이 되는 그런 영계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발람을 초대를 합니다. 모압 왕이 어마어마한 선물 공세를 하고 보물을 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렇게 되죠.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돈을 좋아했다는 거죠. 돈을. 세상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사람들에게 우쭐대는 거. 그 세상의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다 이렇게 되죠.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성경에. 남자 대표는 발람이고 여자 대표는 이세벨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람 거짓 선지자의 이 대표가 왜 그랬냐?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다. 돈을 못 내려놓으면 절대 하나님을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딱 말했잖아요. 돈과 나 둘 중에 택해라 그랬잖아요. 죽는데 죽어도 할 수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잖아요. 누구는 굶어 죽고 싶고 누구는 고생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영원을 택할래? 이 세상을 택할래? 두 개 다 택하면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좋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택해야 된다. 또 내 기본 인생 줄기가 돈을 향해서 돈을 초점으로 돈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 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그래서 이 발람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거든요. 나타나서 야 가지마 거기.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야. 니는 저주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발람이 또 모압 왕이 보낸 선물 또 받을 선물 이런 거를 돈을 생각하니까 포기할 수 없어가 몇 번을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 번 딱 말한 거는요. 그냥 그대로 지켜야지 확실한 건 자꾸 물어보면 안 되고 자꾸 물어보는 건 뭐예요? 안 지키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발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만 해라 저주하지 마라 했는데도 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가 뭐라 했는 내나 우리 부산말로 저주 안 된다 않겠나 이렇게 하는데도 또 그래.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죽여버리잖아요. 발람. 여러분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불의의 싹스. 네. 여러분이 또 우리 자신이 지도자가 될 때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불의의 삭슬 내가 조금이라도 세상 이득을 바라보고 목회를 하든지 하나님 일을 하는가 먹고 살라고 하는가 먹고 살라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살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벌 길 많아요. 저도 나는 가위만 들고 나가면 돈 벌어요. 먹고 살라고 하는 짓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위해서 세워줬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의 길을 가는 선지자들, 목사들, 거짓 지도자들 조심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죽 하나님께서 불러 쓸 사람이 없었으면 나귀를 입을 열어놨어요. 그 옆에 종도 있고 그죠? 그 옆에 사람도 있었을 건데 그 나귀의 눈을 열어가 나귀가 천사를 먼저 봤어요. 천사가 나귀가 갈라는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귀가 영안이 열려갖고 아이고 죽겠다 싶어가 막 벽으로 막 쳐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발이 막 그 벽에 찍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놈의 나귀가 돌았나 하고 왜 이래 오늘 말을 안 듣는다고 막 두드리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나중에 말을 하면서 내가 옛날에 언제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지 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막 나귀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발람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게 발람 눈에 그러니까 나귀가 먼저 보였다니까. 나귀가 천사를 먼저 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펫이라고 동물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애들이 어찌 보면요 더 영적인 존재를 보고 있는 수도 있어요. 천사를 볼 수도 있어요. 마귀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 이렇게 말하잖아요. 16절 끝에 보면 미쳤다죠.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그 불의의 싹을 자꾸 맛보다 보면요 미친 행동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 영혼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지도 가고 데리고 가는지 이런 생각도 없어요. 이제 아예 비즈니스 돌리기 바빠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성령으로 모이면은 그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가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나 뭐 다 유대교나 뭐 그런 뭐 연보 받아가지고 뭐 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당신이 교회라니까 왜 자꾸 어디 가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 당신 교회나 잘 세우라고. 당신이 교회라고. 교회 짓지 말고. 내 아는 목사님이 어떤 권사한테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이 권사가 교회를 4개 짓고 5개째 짓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인 거죠. 근데 시험이 들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목사하고 뭐 충돌이 있고 이러다. 그래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막 연한을 치더래요. 제발 교회 좀 짓지 마라. 다시는 교회 짓지 마라. 네가 교회 짓고 시험 들고 교회 짓고 자랑하고 네 자신 교회나 잘 지어라 그랬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21절에 보세요. 차라리 예수 안 믿은 게 낫다 이래 돼 있어요.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 영어로 보면은 비교급을 쓰잖아요. than을 쓰잖아요. 이렇게 될 바에야 예수 안 믿는 게 낫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지옥에 조금 덜 뜨거운 데라도 가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이런 짓 하면요 가장 지옥 중에서도 가장 최하로 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안 믿는 게 낫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 자기 제자 보고 뭐라 했어요?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다. 우리는 어차피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제시를 딱 놓고 나서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야, 나 큰일을 저지른 것 같아. 얘를 어떻게 나는 내가 또 어떻게 막 나를 족쳐가지고 영생을 향해 가본다 하지만은 얘가 내 말을 100% 잘 따라온다는 보장도 없고 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제 조금이라도 내가 본이 안 된다든지 뭐 얘가 세상에 잘못 삐끄러져갖고 쩍 떨러붙어갖고 간다든지 이러면은 내가 지옥 갈 애를 낳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룟유다처럼 차라리 안 낳는 게 낫다 이런 애를 내가 만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느낄 때 내가 둘을 못 놓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한 영혼을 내가 그 천국과 지옥을 지도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이제 이 애는 내가 지도해줘야 되는 한 영혼이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그래서 엄마가 되니까 참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 외에는 뭐 내 자신이 아니니까 이 강제로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때리면 나중에 더 반항심으로 더 튕겨나가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고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다. 이런 사람이 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무서운 현실이에요. 제발 이 현실을 외면하면 안 돼요. 정말 긴장해야 돼요. 긴장. 내가 오늘도 한 걸음 잘못 가지 않을까? 오늘도 내가 혹시나 세상에 발이 붙은 것처럼 꿀에 붙어 있지는 않는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는요, 이렇게 경치를 구경하면서 이렇게 같이 놀러 가잖아요. 바다를 보거나 산을 보거나 경치를 구경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해요. 내가 그 경치에 빠져버리기 싫었어요. 내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며칠 놀러를 다녔는데 저녁에 집에 와서 호텔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을 안 하고 경치만 보고 다녔더라고 내가. 그러면서 내가 여행 안 해야겠다. 집에 있었으면 내가 예수님 적어도 10번은 생각했을 건데 그때 지금 계속 생각하지만 경치 보고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다가 예수님 생각 하나도 못한 거예요. 내가 그날은 내가 굉장히 후회스러웠어요. 저는 좀 굉장히 뭐랄까 세상 소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으로 말하면 한량이에요. 제가 술도 잘 먹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면 뭐 다리가 아파서 잘 못 추지만은 잘 놀고 농담 잘하고 막 우리는 어디 가면 막 완전 막 그냥 제발 입 좀 다물어라.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내만 만나면 배꼽이 날아간다고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정이야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입담이 좋고 막 어디 가도 막 그냥 막 서로 막 내 친구 되려 하고 막 이런 타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으슥으슥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죽어버렸어요 내가. 지금은 농담도 잘 못하고 지금은 진짜 옛날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없어요. 체질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세상을 잘 즐기는 사람이에요. 노래방 가면 모르는 노래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목사를 딱 만들어갖고 하나님이 더 이렇게 잡아 족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아마 멀리 갔을 거예요. 지구가 좁다고 놀러 다니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약한 데가 있어요. 약한 데. 그 약한 것을 특히 조심해야 돼요. 남은 그 부분이 괜찮다면 나는 그 부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자기가 약한 것. 나는 뭐 돈에 약하다. 나는 뭐 사람에 약하다. 사랑에 약하다. 나는 뭐 친구에 약하다. 나는 뭐 몸이 아프면 나는 좀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몸이 약하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아프고 시들시들하고 피곤하고 이러면요. 다 귀찮아요 우리는. 아유 지금 내 한 몸 살기도 귀찮은데 그냥 뭐 성도는 무슨 성도를 돌봐. 너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되게 냉정해졌거든요. 근데 그거 극복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아파도 사랑하고 아파도 헌신하고 아파도 케어하자. 내 몸 하나 이 썩어질 몸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몸 이 몸을 하나님께 바치자. 그러니까 저는 아파서 뭐 못하고 이러면요 거의 할 날이 별로 없어요. 항상 아프거든요. 내가 뭐 항상 힘을 내가 있으니까 안 아픈 것 같죠? 항상 아픕니다 저는. 왜냐면 날 때부터 아팠어요. 그래도 기왕에 태어났으니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성경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뭐 영어 오만 거 다 공부해 볼 때 이 길로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나를 잡아 족쳐서 가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게 낫고 22절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은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개돼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스에도 보면은 바울이 개들을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뭐 이거 돌아다니는 개 조심해라는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 성령 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겉으로 번들을 거룩한 척하는 이 개들이다 말이에요. 이 개들 조심해라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개들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 이래 돼 있어요. 지금 먹는 개는 천국에 가요. 패스. 그럼 무슨 개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이름 팔아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이름 팔아가 자기 돈과 명예를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개돼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지옥에 뜨거운 더 간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가깝든 멀든. 심판이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내일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아무도.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 집에도 제일 어린 막내 동생이 제일 먼저 갔어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경건하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